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인데요. 저희 가족이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잘 지내가지고 여러 이웃들과 함께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과 친하게 된 이웃 친구분이 수영을 잘한다고 알려졌는데, 수영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해수욕을 안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할까? 수영 좋아하신다면서, 잘하신다면서 좀 궁금했지만, 우리는 이제 오라고 몇 번 하다가 안 오시니까 이제 밤이 어둑해질 때쯤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얘기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변에서 식당 앞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갔지? 가족들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좀 찾다가 뭐 오겠지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밤바다에 가가지고 혼자 수영을 막 하다가 차가운 밤바다에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사체를 보니까 굉장히 옆구리에 큰 좀 보기 흉한 흉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웃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니까 별 걱정 없이 밤바다에서 수영을 좀 즐기려고 나갔는데 심장마비가 덜컥 온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구슬프게 슬프게 우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와, 아버지가 이렇게 슬프게 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버님도 수영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든 좀 미리 알아차리고 온데 화장실이니 뭐 인근 식당이니 뭐 전화 박스니 다 찾아봤는데 바다에 왜 안 나가봤을까? 바다를 가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인생에서 후회가 되는, 그때 왜 이렇게 좀 못했을까 아쉬운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정말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급하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얼른 가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다가는 본인도 죽고 구조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죠. 정말 말 그대로 물귀신처럼 자꾸 늘어져 가지고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같이 물에 따라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86년 미국 보스턴시 근처의 작은 마을인 웨스트우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웨스트우드에서 에드워드 유포드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목회하다가 틈틈이 근처에 있는 낸터킷 해변이라는 곳에 산책을 하곤 하였는데요. 이 낸터킷 해변이라는 거는 되게 유명한 지명이에요. 미국의 대표 소설가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 백경의 무대가 되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미국 포경선들의 본부가 되는 곳이고요. 굉장히 험난하고 암초도 많고 비바람이 거센 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배들이, 또 포경선이나 배들은 많거든요. 그러나 이 배들이 비바람을 만나 폭풍우를 만나면은 암초에 부딪혀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난파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이 해변에는 해난구조본부가 설치되어서 많은 구조대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구조한다니까, 생명 살린다니까 궁금해서 본부도 가끔 들여다보고 하였는데요. 어느 날 난파당한 선원들을 이 해상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굵은 밧줄을 생명선, 라이플라인이라고 구조대원들이 부르는데요. 이걸 포경선 쏘는 것 같은 대포 같은 총으로 팡 쏴가지고 난파되어 있는 배에 갈고리로 탁 걸어가지고 끌어오기도 하고 그 줄을 타고 구명정이나 구명 튜브를 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작은 조각배 보트들을 타고 이제 또 구조대원들이 난파된 선원들을 향해 가면서 대장이 크게 외칩니다. 자, 이제 생명줄을 던져라. 그러면 이 생명줄 던져라라는 말에 일제히 적당한 거리가 되면 생명줄 로프들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선을 향해서 로프를 잡고 끌려가서 살아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포드 목사님이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0장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찬송가 500장에 맞는 말씀, 영감을 받은 말씀인데요.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찬송가 제목 밑에 하나님의 말씀 성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영감받아서 이 찬송이 지어졌다, 이런 의미로 그 본문들이 써져 있는데요. 찬송가 500장의 밑에 있는 말씀, 영감받은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왜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막 물에 빠져가고 처형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지금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8일 날 새벽에 제주 해상에서 금성호라는 어선이 침몰해서 27명이 탔는데 15명은 어떻게 구조가 됐어요. 그 중에 2명은 사망이 되었고 12명은 아직도 실종 중입니다. 우리가 빨리 실종된 분들 찾아서 살리기를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원 중에 항해사가 자기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기진맥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치료받고 한숨 돌린 후에 저 죽음의 바다로, 내가 죽을 뻔했던 저 바다로 내가 다시 가리라. 내가 제일 당시 상황도 알고 우리 선원들도 친하고 다 아는데 내가 가야지 라면서 다시 그 바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정말 같이 애들 길렀던 학부모들 중에, 이웃 중에, 사람은 다 좋은데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가,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 안 했어, 하나님을 안 믿어, 구원 받겠지, 나중에 교회 오겠지, 착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으로 끌려간다고 해요. 물귀신이 진짜 끌어당긴단 말이 있듯이, 뭐 물에 이제 어떤 계곡이나 소,
소용돌이는 진짜 제 친구도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수영을 잘하는 체력도 좋은 친구인데 소용돌이가 막 돌아가지고 그 경상북도에 유명한 소용돌이가 있는 계곡에서 놀다가 막 빨려 들어가는데 정말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네가 난 몰랐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냥 빨리 좀 푹 쉬고 싶은데 자꾸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좀 쉬자. 이제 안 받으니까 뭐 나는 할 일 했다. 근데도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아. 카톡에 미안한데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데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우리 교회 꼭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시고 꼭 우리 교회로 발걸음해서 새가족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언제 미루고 놔뒀다가 언제 할 것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저는 종말론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늘 생각을 해요. 특히 가을에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천국 문 앞에서 만날 때 천국 가겠죠. 그러나 무슨 얘기할까? 뭐라고 인사할까? 특히 뭘 자랑할까? 구원은 우리 모두 다 받습니다. 그러나 뭘 좀 자랑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도 받을까? 여러분, 내가 이만한 사람입니다. 지위를 누렸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고 부동산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명품 아니면 상대 안 한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자식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주님 뜻대로 한 생명 부여받아서 지금 내 한 생명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결혼을 허락하셨다면, 또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면 한두 명, 많게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한 생명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다가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 거예요? 뭐를?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몇 명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특히 하나님 몰랐는데, 주님을 부인했는데, 교회 안 나가겠노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고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가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요. 오늘날도 우리 대광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평생 기도하고 섬기고 정말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안 나오던 분들이 오늘날 이제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우리 모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받아들이고 영양소를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말 임종 직전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게 해야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생명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야죠. 여러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포기했는데 아이고, 친척 중에서, 친한 가족 중에 나 핍박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괴롭히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제사상에 기도만 하고 서서 기도만 하고 그냥 추모만 하고 절 안 한다고 뭐라고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분들이 다 주님 믿고 세례받고 기독교장으로 다 장례하고 다 가셨어요. 직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을 전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 가족, 학부모, 이웃, 동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한번 오늘 찬송가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다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데 저 형제 빠져간다, 저 형제 지쳐서 이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부와 저 형제 휩쓸어 몰아간다, 어찌 지체하겠느냐, 지금 곧 던지어라, 생명줄 던지어라 라고 찬송가 500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구원해줘야죠. 죽어가는 사람은요. 지금 흑암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심하게 하면 심장이 그 쇼크를 못 버텨가지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좋다고 더 많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많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극한의 쾌락을 찾아 사는 것처럼, 내가 부유해서 마약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바다에서 허푸허푸 허우적거리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난주 수요일에도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 80 되신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아파트 전도를 하시고 참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정말 복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장차 하늘의 상과 칭찬이 크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야 할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이죠. 전도입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미루고 있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그 포경선 대포 같은 총으로 팡 쏴서 갈고리 달린 걸로 탁 라이플라인, 생명줄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되어 있는 굵은 로프가 있는가 하면, 선원들이 보트 타고 가서 이 지근거리까지 가서 던지는, 직접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로프, 생명줄도 있고, 등산용 로프를 던져도 그 가늘고 튼튼한 끈을 잡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냥 보통 줄을 던져도, 심지어 비닐줄, 비닐끈을 던져도 그걸 잡으면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생명줄을 어쨌건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의 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움직이셔서 전도하시고요, 기도의 줄로, 기도의 끈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친절과 섬김의 줄로서 내 삶의 모범으로서 전도하시기 바라요. 교회라는 거 잘 모르지만, 아니 사실 요즘 세상에서 교회 욕을 많이 하고
요즘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정직해. 저분은 착해. 저분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고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 교회 한번 저분 따라 가보자. 이러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친절과 섬김과 사랑으로, 삶으로 전도의 생명줄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광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가 50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저 빠져가는, 저 지쳐 허덕이는 형제 지금 곧 건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전도의 생명줄을 던져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